혹시 파바사라는 것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되면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필리핀의 단어입니다. 어떤 그 단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제 오는 주일이 오늘 이제 종료주일 또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파바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채찍 끝에다가 갈퀴를 달고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큰 대못을 구해가지고 직접 자기 손에다가 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바사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게 바른지 그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파바사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의 뒷부분인데요. 19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또 22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사장의 무리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앞부분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의 무리의 요구대로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고요.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 곧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이동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26절에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죠. 그리고 이어진 27절에 백성과 통곡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돌이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여자들을 위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는 여자들, 그들은 왜 그렇게 슬피 울었는가?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자들이 왜 울었는가? 왜 울었는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28절 상반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여자들이 울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부분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보통은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병들이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날 군인들은 저도 군 생활을 마쳤지만 오늘날 군인들은 이 전쟁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받아서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은 수시로 일어나는 혈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밀란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를 튀기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 이 혈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수시로 처형을 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많이 경험했던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는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왜 예수님께는 이런 행동을 하는가? 단순히 힘이 없고 연약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해서 이렇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진짜 강포한 군인들이 봤을 때도, 하는 사람을 죽이고 처형시켰던 이 로마 군병들이 보았을 때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 계속 쓰러지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못 견딜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간,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금요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 식사는 밤 늦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기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울 때, 아직 밝기 전 어두울 때 체포당하셨고요.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단순히 재판받은 게 아니라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요.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구타를 당하기도 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군병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가? 희롱을 당하고요.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채찍질에 이 따은 가죽으로 끝에 쇠구슬 또는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이 채찍질을 한두 번만 맞아도 피부가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육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채찍질까지 맞은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사형자 응소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힘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하시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봐도, 그렇게 강포하고 완악한 로마 군병들이 봐도, 사람을 여러 사람 죽였고 이 전쟁을 경험했던, 혈전을 경험했던 로마 군병들이 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선 거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걸어서 그렇게 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 중에 여자들을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돌이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그렇게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해지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삼층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출산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큰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런 생각, 바로 그 당연한 생각이 뒤집히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산들을 향하여서 자신들 위에 무너지라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서,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푸른 나무가 무엇인가? 무죄한 자, 의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푸른 나무인데요. 푸른 나무인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마른 나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맨 앞쪽 2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실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인데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 이상 그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처형장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고 계시는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또 수치의 이 십자가의 길은 무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푸른 나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과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역하여서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푸른 나무보다 마른 나무가 더 잘 탑니다. 이 불에 탄다는 것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되어졌는데요. 네, 마른 나무 예루살렘은, 마른 나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분명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AD 66년에 로마 총독이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로,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물론 여러 최저 시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대략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금액이 현재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가? 약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7데나리온을 강탈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대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AD 67년이 되었을 때 갈릴리 전체가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나서 AD 70년 9월 26일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갇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기근으로 굶어 죽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은 그런 부모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참혹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 죽는 것이 행복하고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식 없는 여인이 복이 있는 때가 바로 그날이었고요. 또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날이 바로 그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는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순서대로 생일대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에게 분명히 태어남이 있다면, 출생이 있다면 사망이 있고요.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심판의 날,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 마지막 종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준 것처럼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물을 흘린다면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진 않습니까? 바바사, 필리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앞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슬피 울던 백성들과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눈물 흘린다면 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린다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인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고요. 나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심판받을 것을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와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마른 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푸른 나무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의 순환으로 강포한 군인이 보아도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체력이 다 빠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이켜 그분을 위해서 울던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고요. 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필리핀 사람들 바바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음걸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희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장 28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풍암전원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기념할 때 주님의 우리를 위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담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